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이 절망의 시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늘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올해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강북 70년 행사하고 했잖아요. 또 임정 100년. 근데 이분들은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400년. 근대 역사에서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인도인 것 같아요. 영국으로부터 35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이만큼 오래되면 자신들이 해방할 것이다,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는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저희는 35년 하면서도 세대가 한번 바뀌었는데 이분들은 400년이면 여러 세대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보내신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때문에 해방의 기쁨을 얻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숨막히는 순간들이었겠죠. 고대는 특별히 노예를 중심으로 경제생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를 잘 이렇게 이용해야 제국이 커지냐 이런 거였죠. 고대 여러 이야기들 중에 보면 이때 이집트 인구가 한 4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다 세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이스라엘 이 노예 인구가 250만 원이었으니까 거의 반 이상 되지만 이들은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이 250만의 노동력을 가지고 이집트라는 그 당시 거대 강국이 유지가 됐던 거죠. 근데 이들이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방돼서 나오는 날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하루 그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걸어왔는데 어디로 갔냐면 바다 앞에 이뤘어요. 그냥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에 딱 다다르게 된 겁니다. 하루 만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살림살이 다 가지고 가축들한테 태우기도 하고 수레에 끌기도 하고 딱 왔는데 바다 앞에. 바다 앞에 머물렀으니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기 진을 치자. 그리고 오늘은 쉬고 건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룻밤 거기서 진을 치고 묵으려고 하는데 뒤쪽에서 후연 어떤 연기 같은 게 막 떠올라요. 뭔가 봤더니 이집트 군대가 따라와요. 우리가 진퇴양난이란 말 쓰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딱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사면초가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고통이 한꺼번에 막 몰려와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것하고 똑같이 우리 인생에서는 홍해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홍해 앞에 머물러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픈 바다예요. 깊은 바다. 뒤에는 추격해온 군대가 있어요. 빠져나갈 곳이 없는 함정에 빠진 짐승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 뛰어들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뒤를 돌아서 그 군대와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서 거기서 그냥 군대인데 그냥 몰살당해서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개역개정으로 적어드렸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의 핵심만 정리하면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지켜보래요. 근데 이상한 말씀 아닌가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 가만히 보고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들고 있는 거 다 들고 싸우라고 하든지 아니면 빨리 항복하라고 하든지, 근데 가만히 서서 지켜보래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위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심으로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무서운 위기, 정말 어려운 문제, 여기서 탈출하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해결책이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담아둬야 돼요.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홍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소망해야 된다. 이것이 이 본문의 교훈이에요. 그 진심으로 믿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근데 믿는다면 그냥 멍하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 본문은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씩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픈 바다고 뒤른 군대가 있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어떤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첫 번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 앞에 와 있습니다. 이 홍해 앞까지 어떻게 해서 왔냐?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본문 지금 적어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야히릇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고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함정에 밀어넣으신 것처럼 이 홍해 앞에 오도록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으셨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2019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 지금 한 400명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각자가 다 다른 삶의 지점에서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1년 돌아보면
내가 어떤 실수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의 지점에 서 있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그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현재 이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실수를 이용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명백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도하세요. 흔히 우리가 무언가 우리 삶에 잘못된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만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일, 정말 기대했던 일, 소망했던 일이 벌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피했으면 하는 일들, 그런 게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 아닐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제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몇 번도 할 수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같은 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꾹 올라와요. 나 지금 힘든데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셨다고요? 이런 마음에 이곳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외톨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서 그래요. 부모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외톨이로 두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얼마나 신경 쓴다는 걸 모르더라도 부모에 대해서 신경 쓰고, 부모가 자녀를 늘 신경 쓰고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 앞까지 그렇게 가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연결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픈 바다고 튀는 군대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지금 뒤쪽에서 군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 죽는다고 야단법석 떨고 난리를 폈어요. 어떤 사람은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사납게 대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정말 살 길이 막막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2019년에 뚫고 오신 우리의 가족들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저도 힘들지만 그분들의 힘듦 속에서 정말 서로 나눌 이야기들이 별로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을 그렇게 지나면서 서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에 큰 바다가 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군대가 왔어요.
그게 막막하죠.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사면초가예요. 이젠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한정된 눈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셨어요. 뭐예요?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건너가라. 이 해답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바다를 가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젠 끝났구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우리의 삶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요. 내게 해답이 없으면 하나님께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의 리스트 중에 최상위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이 내 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나는 끝났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걸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다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하고 사면초가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가 내 묘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말들이 의미 없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선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선한 목적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홍해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홍해로 가면 길이 없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분이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쳐져 올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선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선한 목적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바다가 걸러지고 그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요. 그랬더니 따라오던 이집트 그 군대도 자신들도 건너려고 거기 들어갔다가 바다에 다 잠겨서 몰살당합니다. 이 사건을 이집트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 참 신이구나 하고 이야기해요. 거짓 신들로 가득했던 그 제국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네 라고 인정하게 돼요. 철저하게 거짓 신들에 갇혀있던 그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 백성들의 삶 속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때로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만약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각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굶자. 근데 너무 길지 말고요, 짧게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성경은요, 하나님을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을 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은 전심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을 전심으로 믿는다면 이 믿음에 연결돼서 하는 것이 뭐냐면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말은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부르짖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경건한 사람들도 모세와 함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믿음에 분량하고 비례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해요. 근데 믿음이 적으면 적은 만큼 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란 걸 기대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설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느닷없이, 보세요, 네 팔을 들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다, 그런 말 하실 걸 몰랐어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2019년 이제 30분 남았어요. 한번 돌아보시죠.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더 기도했다라면 지금의 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가 믿음이 적어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쌓여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나의 삶에 임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물을 갈라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흔히 무릎으로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무릎 이야기 하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릎 꿇고 있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기다린다는 이야기예요. 기다리려면 기도하는 무릎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급해서 잘 못 기다려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꾸 움직이고 설치고 덤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성급하게 덤비거나 설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20분 정도 지나면 새해가 올 거예요. 아마 새해에도 우리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요, 절대 못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급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 쉽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이웃을 찾아가서 상의하고 또 부탁하고 논의하고 한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보다 그 이웃을 더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찾아갈 때는 찾아가야 돼요. 사람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는 삶이 돼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믿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는 말은 전심으로 소망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본다는 뜻이에요. 소망의 눈으로 홍해 바다를 보면 갈라지는 걸 보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소망의 눈으로 추격하는 군대를 바라보면 그 군대가 그 홍해 속에서 수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의 눈으로 꽉 막힌 우리의 상황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빠져 있든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볼 곳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을 우선해서 보면 우리가 만나는 건 뭐냐면 절망이에요. 그건 내가 강하고 약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바닷가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이 홍해 앞바다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픈 홍해가 막고 있고 뒤는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그 절망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 이 출애굽 이 시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셨어요. 진짜 믿어야 되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살아계신 그 신이 어떤 분인지 보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동일하게 지금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처럼 아픈 홍해고 뒤는 군대가 추격해 오는 정말 절망의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2019년 우리가 뭘 경험했습니까? 공간 아래 그 우리 운영위원들의 어떤 고백도 보셨지만 2019년 시작하자마자 1월, 2월이 제일 힘들었어요. 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딱 이분들 심정이었어요. 숫자 이야기해도 되나요? 1월 딱 한 달을 지났는데요, 4천만 원을 빌려야 돼요. 2월 되면 괜찮겠지. 여기서부터 이야기 안 할래요. 저희들은 기다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달리할 방법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두려워하는 자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이 절망의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2020년이 이제 한 30분 이후면 다가와요. 지금 11시 37분이거든요. 2020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무엇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려고 만들어주신 공동체.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냥 그 홍해바다에 수상됐던 이스라엘, 그 이집트 군대와 우리가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개념 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9년을 정리하는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성찬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는 하나의 각오를 함께 표현하고자 합니다. 새해 뭘로 사시겠어요?
서로에게 도전하고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제발 이걸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1번에 있으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같이 나눌 때 이렇게 서로에게 도전하고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새해를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잠시 우리 개인에게 시간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소망이란 단어가 아니라 절망이란 단어가 나를 더 많이 채우고 있었다면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살피면요,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요. 절망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정말 힘없어져요. 우린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분을 바라봐야죠. 내가 그분으로 충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채워져 있는 그분이 어떤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019년을 잠시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 나는 이렇게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만나고 더 풍성히 만나고, 그래서 내 삶의 홍해를 가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지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새해를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시고 함께 성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저희들 기도하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내 삶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망의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래요?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소망의 증인이고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그래도 이 절망의 시대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로 나를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는 서로 보고 삽니다. 그렇게 함께 살라고 이 땅에 두신 것이 그분의 몸인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고 또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증거가 됩니다.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홍해가 큰 바다가 아니라 그냥 갈대숲이었다고. 그냥 거기 붉은색이었대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쉽게 건넜어요. 근데 이집트 군대는 거기 빠져 죽었어요. 어떤 쪽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2020년, 2019년보다 더 어려운 절망의 시대가 우리의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하나님일 겁니다. 저희는 2019년 분교의 첫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 첫 해를 기반으로 한 걸음 더 걸을 텐데요, 개인도 공동체도 올해보다 더 선명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더 멋진 모습을 우리 자신도 경험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걸 나타내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언약가족 예배 때 늘 이 찬양을 해요. 원래는 이게 제사장들끼리 서로 막 축복하면서 불렀던 찬양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찬양을 서로에게 함께하고 축복하면서 새해를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로 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로 널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복이 있으라 너의 삶에 하늘 평화 가득하도록 복이 있으라 너의 삶에 하늘 기쁨 넘쳐나도록. 딱 12시가 됐는데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로 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로 널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복이 있으라 너의 삶에 하늘 평화 가득하도록 복이 있으라 너의 삶에 하늘 기쁨 넘쳐나도록. 이제 손 잡은 채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터인데요, 금방 드렸던 이 찬양의 내용의 원래의 성경 구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2020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본당, 이 대강당에 있는 시계는 12시 2분인데요 새해 첫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어요? 같이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새해니까 첫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올라오신 분들이 교회 리더들이시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인사드릴게요. 90도로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하고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일어서서 같이 해요? 네, 일어서시대요. 네. 같이 하자 합니다. 네. 네. 같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